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은 다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기보다 좀 우울하게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찾아 뵙기도 어렵고 또 어디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긴장감 속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추석을 주시고 가을에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쉐마의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을 텐데요. 오늘 10월 첫 주일 가정 쉐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쉐마가 얼마만큼 정착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바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쉐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 쉐마 덕분에 막혔던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좋아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너무 대화가 없지 않느냐, 마주 앉아서 우리 좀 대화 좀 해보자 하게 되면 이게 좀 안 되잖아요. 또 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안 했던 그런 분위기가 쑥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하다가 가끔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마음과 또 신앙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가족들의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을 둔 가정들 쉽지 않지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상당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쉐마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착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쉐마의 축복을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또 우리 각자가 다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달 첫 주는 우리 쉐마 교제와 말씀을 함께 또 우리 교육부서들이 다 같이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쉐마 교제 제10과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엘리의 눈 점점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자고 있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함께 거기서 성전을 지키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차세대 영적 리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나갈 귀한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오늘 또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듣지 못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기도로 태어나 기도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 어머니 한나가 기가 막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 당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녀 사랑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임신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태중에 임신했을 때 가장 최고의 태교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는 것, 최고의 태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귀한 자녀들은요,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오늘 여기 사무엘처럼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서원해가면서 그렇게 사모하여 얻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지 오히려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 가정에서는 나는 아무런 부모의 기도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났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의 평생을 기도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한번 오늘 또 무사히 옛날에 버스나 자동차에 저런 그림을 많이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 어린 아이의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모습, 우리는 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을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면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자고 성전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던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하루빨리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먼 이방 땅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비록 교회 자유롭게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의 그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가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서원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9절에 나와 있는데,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기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점점 성장해가는 가운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그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 말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의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만큼 사무엘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손을 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한 소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소년은 10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 다니던 아주 가난하고 또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소년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소년의 결단, 그가 훗날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복음의 빛을 밝혔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 그는 10대 소년의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선두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어릴수록 그 헌신이 귀하지만 나이가 많이 든 우리 어른들이라도 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그런 신실한 결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무엘은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어린 사무엘은 처음 겪는 그 일에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안 불렀다. 돌려보내고 3번씩이나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하, 여호와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찾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끈질긴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신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이 쉐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쉐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냥 귀에 지나가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청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의 자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나의 앉고 서는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른보다 어쩌면 더 순수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게임 소리만 계속 들으며 자라면은 마음에 게임 소리에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퇴폐적이고 우울한 음악을 자주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의 영성을 깨우는 비결이 바로 쉐마를 통하여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광목사야, 광목사야,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내 이름을 부르는 그런 소리만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함께 나누고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학습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동한 목사님이 지난 18년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특별히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은 채 게임 중독되고 술, 담배에 빠지고 그리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좀 길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못된 길로 가는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태신앙인들, 그리고 어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인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자라간다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경고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와,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죽고 그 집안이 정말 망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로구나, 이것을 그가 체험하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과 같은 존재였던 이 엘리의 집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갈 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가로챘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짓고 그렇게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의 죄를 깨우치고 심판을 경고하셨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심판하실 것을 또 경고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던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18절에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고백, 믿음의 고백 아닙니다. 너무 무책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할 수 없지 뭐. 결국은 엘리의 그런 태도가 그 집안이 망하게 되고 자녀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은 자랄수록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참 우리 부모의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우리 자녀들을 바로 잡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으로 미리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사무엘을 통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요나를 보내서 선포하셨지만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거두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였지만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통곡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더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키울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시대가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사무엘이 갔던 그 믿음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지, 엘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다가 멸망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시대에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큐티를 통해서, 쉐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런 고백,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어두움을 물리치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